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모두 너무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면 좋겠는데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인사 한번 나눌게요.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제가 얼마 전에 아주 참 귀여운 사진을 봤어요.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너무 좋아할 만한 사진인데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잘 보이시나요? 끝에서도 잘 보이실까요? 네, 이 동물의 이름은 레서판다라는 동물인데요. 이 동물도 나름 팬더랍니다. 근데 아주 작고 귀여운 외모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뭔가 위협을 느끼거나 누군가가 나에게 뭔가 좀 위험을 가해온다 싶을 때 이렇게 두 발로 번쩍 서서 손을 이렇게 든대요. 그리고는 막 걷는 거예요. 동물이지만 어떤 본능이 있는 거냐면 나를 무시하거나 뭔가 나에게 위험이 될 것 같다라는 사람을 보면 자기의 몸집을 부풀리는 거예요. 네. 나를 최대한 부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봐, 나 무섭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네 발로 보통 걸어 다니는 동물이니까 이 두 발로 몇 초나 서 있겠어요. 한 5초 가다가 또 주저앉고 5초 가다 주저앉아요. 근데도 이 동물은 언제나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뭔가 위협을 느낄 때 이렇게 한다고요. 근데 우리는 막 하이파이브 하고 싶잖아요. 너무 귀엽고 막 더 귀여운데 막 이럴 수 있는데 이 동물에게는 이게 생존 본능이라고 해요. 근데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레서판다를 보면서 뭐 자기 몸을 이렇게 부풀리나 싶은데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 자신을 그렇게 부풀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네. 누군가한테 무시당하고 싶지 않아서 또 내가 약해 보이고 싶지 않아서 나 자신을 최대한 부풀리면서 과장하면서 만만히 보지 못하도록 이렇게 나를 막 이렇게 힘을 주면서 살아가는 거죠. 근데 레서판다가 그렇듯이 우리도 몇 초 못 버텨요. 아니 우리는 뭐 며칠 못 버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집에만 오면 골아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다 그러면서 집에만 오면 무장해제가 되면서 막 쓰러져 잠들어요. 왜 그러냐? 그게 나에게 적절한 생활 방식이 아니고 그게 나를 진짜 지켜주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집에 왔을 때 극도의 피로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저는 이런 영적인 피로함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든 내가 누구에게도 만만하게 보이고 싶지 않다. 그래서 밖에서 얍 하고 왔다가 이제 교회에 오면 여긴 괜찮겠지. 그리고 들어오는 거죠. 근데 우리의 일주일의 삶이 여기서는 팔을 뻗고 살다가 교회에 와서만 조금 쉬어가면 사실은 그것도 그나마 낫지만 그것도 우리에게 참 필요한 삶인 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때로는 나를 부풀려서 얻는 보호함, 나를 부풀려서 얻는 평안함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이 우리에게는 항상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그 주님의 샬롬,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 레서판다 얘기로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자기 증명 욕구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사람에게는 뭐 위험이 왔을 때만 뭐 나를 부풀리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좀 나를 자랑하고 나를 높이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내가 남보다 더 나은 존재라는 것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싶어 해요. 그래야 내가 사는 게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계속해서 나를 꾸밀 때가 많아요. 나를 더 있어 보이게, 나를 더 포장할 때가 훨씬 더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원하시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주님께서는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자들을 미워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뭔가 보면은요, 있는 모습 그대로, 약한 모습 그대로, 때로는 부족한 모습 그대로 우리가 그 주님께로 나아오는 것을 우리 주님은 너무나 간절히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일 사랑하시는 사람이 누구냐면 완벽하고 반듯하고 뭔가가 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올 때 저는 빈 장과 같습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잘 보여주는 게 뭐냐면 누가복음에 나오는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던 그 여인이요, 사람들이 많은 자리에 나타나서 그 주님께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렸거든요. 주님께서 그 자리에 있었던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대단해 보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여인의 이야기가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 계속하여 기록되고 전파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약한 것을 사랑하세요. 주님은 우리가 연약한 것을 사랑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당신의 여러분의 약함과 모남을 보면 거리를 두고 도망가지만 우리 주님은 그 약함을 사랑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 약함을 들고 나와야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만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여전히 나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는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그분의 보혈만이 나를 씻어주시고 나를 살리셨다라고 말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요, 약해지고 내 모습이 너무나 추악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것은 너무나 힘들어하고 드러내기 싫어요.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희의 그 약함을 들고 나올 때 내가 비로소 너희에게 일할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은요, 바로 이 사도 바울이요, 저는 정말 약한 사람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진짜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그분밖에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 예수의 보혈, 그 능력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담담하게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이 바울이 이 질그릇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7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자신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말하기 위해서 쓰고 있는 단어가 뭐냐면 질그릇이라는 단어예요. 나는 질그릇과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질그릇을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뭐 대충 뭔지는 알아요. 뭐 흙으로 빚은 그릇이겠지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사전을 찾아보니까 좀 놀라운 의미를 하나 찾게 됐는데, 이 질그릇이 어떤 그릇이냐면 흙으로 빚었는데, 흙으로 빚어서 구운 그릇인데 거기에 잿물이나 도자기를 한번 만들어 보신 분은 아실 텐데 잿물을 넣거나 잿물을 바르잖아요. 잿물을 덮지 않거나 유약을 바르지 않은 그냥 흙으로만 구운 그릇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는 순간 뭘 느꼈냐면 질그릇이란 게 뭐냐면 조금도
어떤 것도 실 오락이 하나도 걸치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질그릇이 우리 인간의 연약한 존재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죠. 구약 성경을 보면 질그릇은 우리의 연약한 존재, 인간의 유한함을 얘기하기도 해요. 제가 성경 구절 하나를 준비했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예, 뭐 시편 말고도요 몇몇 곳에서 등장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질그릇은 완전히 말라버린 상태, 완전히 내가 실오락이 하나 없이 드러나 버린 상태,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유약도 바르지 않은 그릇이라는 거예요. 어떤 것도 걸치지 않은 상태. 근데 바울이요, 그것을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담담하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이유는 간단해요. 자신이 그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질그릇과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가 약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요, 바울에게 예수는 필요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이 다메섹에 가던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바울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사울아 사울아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사울이 옛날 이름이 이제 바울일 때, 뭐 사울일 때, 뭐 옛날 이름, 뭐 지금 이름 이렇게 하지만 그냥 히브리식 이름, 헬라식 이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바울이 예전에 자신만만하고 자신이 가진 스펙으로 자랑할 수 있을 때에는요, 예수님이 필요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박해했어요. 근데요, 그가 약한 존재라는 걸 알고 나니까요, 그 예수님이 나에게 보배가 된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장 18절 말씀 보여주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오늘 질그릇에 내가 보배를 가졌습니다, 이 바울 선생님이 이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내가 질그릇인 것을 인지하지 못한 사람은, 내가 질그릇인 것을 인정하지 못한 사람은, 내가 질그릇이어서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한 사람은요, 그 예수님을 보배라고 보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계속 띄워주세요. 계속 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래요? 미련한 거래요. 가치 없는 거래요. 쓸모 없는 거래요. 근데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내가 질그릇임을 아는 사람에게 예수는 보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질그릇인 것을 경험하는 사람, 내 바닥을 치고 내려가는 사람만이 예수가 진짜 보배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깨어지는 시간을 주세요. 왜? 진짜 보물이 뭔지 알려주시려고요. 진짜 질그릇이 된, 내가 질그릇이라는 것을 아는 존재만 그 더욱 빛나는 영광,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때로는 질그릇이 깨어지는 경험을 하게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걸어가시는 여정이 너무나 고되고 힘들고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상황들이 열려서 쉽지 않은 여정을 지나가고 있다면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진짜 보배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지금 내가 질그릇인 것을 직면하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두 번째로 바울 선생님이 그 약함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우리가 질그릇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면서 이 아주 독특한 그 주어를 사용해요.
제가 이 본문을 계속 묵상하다가 좀 놀랐는데 여러분 4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그러면 질그릇이라는 단어 앞에 주어가 하나 있는데 주어가 뭐냐면 우리가입니다. 그냥 이렇게 그냥 쑥 읽을 때는 아 바울 선생님은 내가 질그릇이고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있다 이렇게 고백했구나 우리 그냥 쑥쑥 읽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예요. 우리가. 도대체 우리가가 누구냐? 이 우리가 누구냐? 여러분 고린도서 1장 1절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1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지 한 명이 우선 등장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함께 있는 디모데예요. 1장 19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 그러면서 여기서는 아예 대놓고 말해줘요.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 그러니까 실로아노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신라예요. 신라. 2차 선교 여행부터 같이 갔던.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얘기하고 있는 우리는 뭐 누구냐? 이제 바울의 선교팀인 거예요. 근데 나는 질그릇입니다. 우리 안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가 있습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을 지금 사도 바울 혼자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사도 바울의 선교팀만 질그릇이고 우리 안에는 예수라는 보배가 있습니다라는 그들만의 고백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우리라는 이 주어를 일부러 사용하는 이유는 교회로 모인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 질그릇입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4장 1절부터 보시면 이제 보이시는데 4장에 계속되는 주어가 다 우리라는 거를 보게 되실 거예요. 4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4장 3절 우리의 복음이 5절 우리는 예. 그 다음에 7절에 우리가 8절에 우리가 10절에 우리가 이 모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말씀에서의 주어가 누구냐면 우리가인데 이게 단순히 시대적으로 제한을 둬서 바울의 선교팀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굴 얘기하는 거냐면 질그릇임을 고백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우리가 가졌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모든 교회 공동체의 고백을 대신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에서 꼭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질그릇의 경험을 했던 거 내가 개인적으로 약함을 경험을 했던 것에서 멈추시는 게 아니라 교회는 약하고 연약한 자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교회 안에서 계속 누군가를 정죄하고 싸우게 돼요. 내가 쟤보다는 조금 낫지. 내가 쟤보다는 좀 더 봉사했지. 내가 쟤보다는 좀 더 신앙을 더 오래 가졌지. 성경을 많이 알고 있지. 근데 저 친구는 왜 저렇게 연약해. 우리는요 금방 비교하는 존재거든요. 본능적으로 금방 비교를 해서 저 사람보단 내가 낫지라고 빨리 캐치하는 존재예요. 우리가 질그릇입니다라는 그 신앙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뭐냐? 너는 질그릇이야.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신앙 고백 안에서 이 맥락상에서 저는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맥락상. 우리라는 주어를 쓰고 있는 건 의도가 있는 거예요. 분명한. 근데 그게 뭐냐? 우리가 다 그렇게 연약한 사람으로서 결국엔 우리가 다 그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질그릇입니다라는 이 신학을 잃어버리면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자꾸 다투게 돼요. 우리는 자꾸 나는 질그릇이 아닌데 저 사람은 질그릇이라고 말하게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 말씀 보여주시죠.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얘기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거는 뭐 건강하냐 병자냐 의사냐 뭐 이런 비유를 들고 있는 거지만 주님께서 정작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가 질그릇이어야 내가 필요한 거고 너희가 질그릇이 아니라면 너희에게 나는 필요 없다.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동일한 고백으로 고백되어지는 모임 안에 있으면요,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도 결국에는 주님을 만나는 그 계기가 되기 때문에 기쁨이 되고 기대가 되지만, 여러분, 우리가 질그릇입니다라는 정신이 없는 교회를 가잖아요. 그러면 우린 거기 가서도 꽁꽁 나를 숨기면서 살아야 돼요. 외로워요. 교회를 다니는데 외롭대요. 제가 그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나온 책을 하나 봤는데, 그 책에서 지금 2024년에 교회의 어떤 핵심적인 흐름, 그 키워드를 뽑았는데, 그 흐름 키워드 중에 제일 1위에 있었던 게 뭐였냐면 외로운 크리스천이라는 키워드였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코로나가 끝나고 예배도 나가는데 여전히 나는 외롭다라고 느끼는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내 삶을 나눌 수가 없고 내 약함을 고백할 수가 없는 공동체에 그냥 다니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본질적으로 내가 질그릇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니까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라는 보배가 있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이들의 공동체예요. 내 연약함을 말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말함으로써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발견하는 공동체예요. 내 연약함을 드러내지 않았는데 다른 이의 연약함이 드러났을 때 그 연약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함께 목도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4장 7절의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연약할 때 주님이 나의 보배가 되어 주셨던 그 개인의 구원의 사건을 뛰어넘으셔서 이제는 여러분 함께 우리가 이것을 경험해 보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신앙의 정체기에 있다든지, 예전에는 하나님께 뜨거웠던 것 같은데 나는 지금은 좀 밋밋한 것 같다라는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도전은 뭐냐면 누군가의 연약함과 약함을 함께 짊어지는 공동체적 경험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요 내가 살아있는 걸 느낀다니까요. 나를 좀 벗어나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크심을 보게 된다니까요. 계속 나에게만 매몰되어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내가 경험한 그거 하나로만 보게 된단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질그릇입니다 라고 말하는 교회의 공동체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자막을 보내드렸죠. 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두 질그릇입니다. 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 두 번째로 이 바울은 우리가 질그릇과 같은 존재고 공동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경험해야 하는 공동체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예수님의 능력이 뭔지에 대해서 이어서 말하고 있어요. 7절 말씀을 보시면 그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능력을 큰 능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큰 능력을 다른 데서 뭐라고 말하냐면 복음의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을 그런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시는 능력을 우리가 좀 더 다시 봐야겠죠. 우리 8절과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아멘. 결국에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큰 능력,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뭐냐면 죽을 것 같은 순간이고, 아니 죽은 것 같은데 다시 사는 능력이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에게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라는 말이 있어요. 십자가가 없이는 영광이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없어요. 십자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가 없어요.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은 뭐냐면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은 뭐냐면 우리가 죽는 것 같으나 거꾸러뜨림을 당하나 우겨쌈을 당하나 박해를 받으나 그러나 살아나네. 그런데 살아나네. 그런데 이 사람이 살아나네. 이걸 모든 삶의 영역에서 경험하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교리적으로 믿어가지고 그냥 지적으로 알아서 그냥 입으로 시인해가지고 나 영접받은 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어떨 때 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십자가 없는 부활만 원할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는 고난을 피해가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저는 제가 살아가는 길에서 조금의 시련과 고난도 없이 저는 언제나 주단길만 걷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세상의 방법이에요. 세상은 네가 강해져야 이런 걸 피할 수 있어. 네가 남한테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얘기해요. 인과응보의 논리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은 죽어짐으로 약해짐으로 강해지는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실 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누가복음 23장 말씀 제가 자막을 보내드렸는데 우리 오늘 연찬이가 열일을 하네요. 미안해요. 자막 줄여볼게요.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지금 이 상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의 뭐라죠? 갑자기 왜 단어가 생각이 안 나지?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표집 명패가 붙어 있어요. 저 자꾸 요즘에 단어 생각 안 나요. 당황스러워. 근데 이 이름도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무 고통받으시면서 피 흘리시면서 너무나 고통스럽게 숨을 쉴 수도 다 없는 여러분 손목과 발목에 못을 박으면요. 너무 아프잖아요. 근데 중력이 있기 때문에 이 몸이 떨어진다고요. 근데 숨이 안 쉬어져요. 그럼 여기가 폐가 눌리면 그러면 숨을 쉬려면 이렇게 했다가 또 이렇게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잔인한 처형 방법인지 몰라요. 로마에 있어서 거의 역모, 정치적 반란을 주도했던 사람들에게 내리는 형벌이 십자가형이거든요. 예수님이 그 형을 받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하고 비웃고 침뱉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누가복음 23장 37절의 말씀이에요.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 네가 진짜 능력이 있으면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얼마나 유혹이 되는 말이에요. 아니 당신이 하나님이시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지금 거기서 내려오면 되겠네. 사람들이 조롱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못을 빡 근육이 빡 생기면서 못이 튕겨져 나가고 예수님께서 갑자기 마블처럼 날아 올라가지고 너 지금 나한테 욕했던 애들 다 나와 막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조롱을 받으시면서도 말씀하시지 않았다. 도살당하는 양이 끌려감과 같이 그분이 가장 나약하고 무력한 모습으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왜? 죽어야 사니까. 죽어야 우리를 살리니까. 당신이 죽어야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생명이 임하니까. 그분 죽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약함이 인간이 아무리 세도요. 하나님의 약함을 이길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에서 그러잖아요. 인간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약함보다 밑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의 방법이 우스워 보이고 약해 보이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가장 탁월한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큰 능력이에요. 그 능력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그 예수님만 그냥 경험하시고 우린 좋은 것만 주시지 뭘 굳이 우리한테 아니 우리는 그냥 능력만 주셔도 되는데 주님 뭐 넣어두세요 막 이러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수많은 영성가들과 교회 지도자들과 믿음을 지켜왔던 성도들은 내가 아무런 고난 없이 사는 것을 복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영광으로 여겼어요. 내가 예수님 알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제가 아까 처음에 그 얘기 드렸어요. 내가 질그릇인 걸 아는 사람만 예수님이 보배인 걸 안다. 여러분 질그릇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깊이 알게 되고 해마다 날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아가는 사람과 그냥 내가 죄인이라니까 죄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가 아는 예수의 깊이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디모데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후기에 쓴 서신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어쩜 이렇게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깨어 있었나를 보면 그분은 날마다 자신의 죄인됨을 더 깊이 보셨던 분인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됐지. 나만 한 사람이 어딨어가 아니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 말이에요. 저도 이제 교회에서 뭐 남의 얘기를 할 게 아니라 그냥 제 얘기를 하면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 보면 가끔 뭐 어려운 일을 겪기도 하고 모함을 받기도 하고 비난을 받을 때도 있었어요. 근데 예전에는 제가 그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상하고 기분이 상하고 그 말을 한 사람보다 내가 뛰어난 거를 막 보여주고 싶고 너나 잘하세요 막 말해주고 싶고 막 이렇단 말이죠. 근데 제가 시간이 흘러가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어떤 마음이 들기 시작했냐면 내가 더 나쁜 사람인데 저 사람이 아직 저거밖에 모르네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저는 이 다윗에게서도 이 영성을 보게 됐는데요. 사무엘하 16장을 보면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이 쫓겨가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쫓아오면서 막 저주해요. 그 사람이 이제 알고 보니까 그 예전 왕 사울 왕의 친척벌이에요. 그러니까 막 비난하면서 조롱하면서 너 그렇게 될 줄 알았다 막 이러면서 막 욕해요. 근데 지금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그 맘도 맘이 아닌데 따라오면서까지 그렇게 후벼 파는 사람이 있으니 얼마나 화가 나고 옆에 있던 용사들이 아직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욕을 할 수는 없는데 성경에 욕이 써 있어요. 저 개와 같은 자를 우리가 죽일까요?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 사람의 입술로 하여금 듣게 하시는 말이 있을 거다. 그래서 자기를 돌아봐요. 자기를 회개해요. 제가 이 다윗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영성을 봤어요. 누가 뭐라고 하면 우리가 같이 핥히고 싶은 게 우리 존재인데 내가 더 심한 죄인인데 저분이 저것밖에 모르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또 진짜 내 잘못은 없는지 돌아봐야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걸로 나를 다시 거추장스럽게 만들고 나를 막 자랑하려는 힘을 빼고 주님께 나를 의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의탁하는 믿음이 누구에게서 가장 절정으로 빛나는 줄 아세요? 우리 예수님에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하시냐면 나의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이러고 가시거든요. 여러분 주님을 정말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위급한 순간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일을 택할 수가 없어요. 위급한 순간에 무기를 택하지 주님께 나를 맡깁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도 그랬고 사도 바울 선생님도 얘기를 하는 거죠.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그 생명으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아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서 더 승승장구하는 방법과 비법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닙니다. 어떤 소망도 없는 벌레만도 못한 우리의 존재를 구원하시려고 주님은 죽으셨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 이분은 뭐 사도니까 뛰어난 분이니까 하는 고백이 아니라 우리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고백을 함께 하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말씀을 기록해 두셨노라 생각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는 질그릇, 저 사람은 질그릇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가 질그릇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고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능력, 예수 그리스도는 그 능력은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죽음의 그 시간을 통과하는 그 시련과 고난인 것 같지만 그 시간을 통과할 때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날마다 그 부활의 능력이 더 크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함께 말씀을 읽어드리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러므로 12장 1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함께 그 주님을 좀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보물이신 예수님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는 그 기쁨을 위하여 그 십자가를 참으신 그 예수님을 묵상하며 우리 좀 잠잠히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잠히 기도하셔도 좋습니다.